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중에는 큰 수술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과 싸우시면서 또 이 수술이 얼마나 큰일인지 많은 가족들이 많이 지쳐하고 몸도 약해져 있고 그렇게 가족들도 함께 긴장을 하는 것이 큰 수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수술 이후의 관리입니다. 회복 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수술은 한 번이지만 회복은 몇 주,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다 생깁니다. 그 과정을 잘 지나야 건강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끝났다. 고생 끝. 이제 편하게 살겠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가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의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자리였고 가나안은 살아내야 할 자리였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적을 주셨지만 가나안에서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고 배부를 때 나를 잊지 말아라. 집을 세우고 은금이 많아질 때 나를 기억하라. 광야를 지나온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 과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감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는 방해와 조롱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마침내 완성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대적들은 이 역사가 몇 년이나 걸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52일 만에 성벽은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성벽의 완성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나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공동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회복, 더 치열한 경계, 더 깊은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보다 물론 수술이 중요합니다만 수술 이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광야보다 가나안에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성벽 완성 이후에는 믿음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벽 완성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싸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완성된 성벽 위에서 세 가지 새로운 사명을 선포합니다. 세우고 경계하고 지키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사명, 세우고 경계하고 지키는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와 질서로 공동체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52일 동안 사람들은 돌을 나르고 흙을 파고 적을 경계하면서 성벽을 세웠습니다. 모든 집중은 성벽 완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벽 완성이 되는 순간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벽을 세우는 일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은 외적인 구조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진짜 안전은 바로 예배와 그 질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사람이죠. 들어와야 할 것과 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을 지키는 첫 번째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세웁니까? 바로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섬김을 지키는 사람이지요. 예배를 준비하고 성소의 질서를 관리하고 공동체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돕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벽이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예배와 영적 질서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벽은 보호하지만 예배는 중심이 됩니다. 성벽은 구조물이지만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경제적인 안정이 오고 우리가 가졌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아,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좀 괜찮아졌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의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때의 말씀을 다시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그때 가정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취가 오면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안정이 오면 영적 긴장이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는 폭풍 한가운데가 아니라 폭풍이 막 지나간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벽 안에 예배를 세워라. 성벽 안에 영적인 질서를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보다 예배를 먼저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할 일을 해냈다고, 목표를 이뤘다고, 위기를 넘겼다고, 병이 나았다고,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그때가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질서와 예배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성취 이후에 예배를 세우고, 회복 이후에 예배를 세우고, 안정 이후에 다시 예배를 중심에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충성과 경외로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은밀하고 더 위험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성벽 바깥에서 공격하던 대적들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장 17절부터 보면은요, 유다의 귀족들이 원수 대적인 도비아와 서신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비아는 대적이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와 귀족들이 서로 칭찬하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심지어는 느헤미야의 말까지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비아와 유다 귀족들이 혼인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비아는요, 유다 안에서 그렇게 관계의 다리를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타협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칼과 창보다 흐트러진 마음, 미묘한 타협들, 관계 속의 틈이 바로 공동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성벽은 완벽하게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즉시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을 다시 만듭니다. 7장 2절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능력으로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충성과 경외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 내는 것도 아닙니다. 충성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황이 흔들려도, 여건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충성은 말보다 발걸음이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마음입니다. 경외함이란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길을 먼저 의식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 앞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손해가 있을지라도 진리를 붙듭니다. 누구와 뭐래도 바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을 잃는 순간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능력이 아니라 충성과 경외함으로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취가 찾아오면, 안정이 찾아오면, 문제가 해결되면 이상하게도 경외함이 흔들립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와 회복과 완성 이후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마음을 경계하고 관계를 경계하고 타협을 경계하고 영적인 나태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취 이후에 진짜 싸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심으신 이 자리를 충성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각자의 자리에서 수호하라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모든 것이 안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신 중요한 장면, 바로 4절에 보면은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도시는 아직 비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집은 아직 폐허 상태고 외적인 구조물만 서 있을 뿐 내부는 여전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성취는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취를 지키는 과정은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운 후에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3절 말씀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지키는 사람은 군사 몇 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그들의 자리는 성문, 커다란 성문이 아니라 도시의 중요한 여러 관문도 아니고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수호의 책임은 느헤미야나 일부 군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 각자가 그렇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바로 자기 집 맞은편. 이 자기 집 맞은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가장 익숙하고 가장 쉽게 방심하기도 하고 가장 취약한 우리 삶의 영역이요, 나의 가정이요, 나의 직장이요, 나의 일터요, 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한 번 세우면 끝났지만 그 성벽을 지키는 일은 매일매일의 문제였습니다. 성벽 완성 후의 사명은 모두가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예배당 안에서만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인 내 집의 맞은편, 그곳에서 죄와 타협과 나태함을 경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우리 집 맞은편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 집 맞은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집 맞은편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이어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 자체로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야 비로소 진짜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완성이었고 그 완성 위에 무엇을 세울지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보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하듯이 수술을 받는 것 그보다 수술 이후의 회복과 관리가 더 중요하듯이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것보다 매일의 삶에서 그 성벽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순간보다 그 은혜를 지키고 누리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 완성된 그 이후에는 예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취 이후에는 마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 이후에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벽 위에 예배를 세우고 충성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며 그리고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과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취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성벽 안에 예배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취 이후에 나태함과 타협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에서 충성으로 서 있게 하시고 가장 익숙한 내 집의 맞은편에서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